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전에 신학교 면접을 보면은 면접 교수님들이 꼭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로 소명과 사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역자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한 하나님께 받은 구체적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보셨죠. 소명과 사명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 개념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의 사명의 이 반대 개념에도 아주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로 세상을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에겐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사야 61장에서도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61장의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역의 시작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야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출사표를 따라가야 합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 여러 경험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내 마음대로 시작하지 않기를 바라며 주 앞에 묻고 또 물어 응답받고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1절 말씀은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면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의지를 갖고 일을 시작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시작하시면 그 과정과 결과까지 그분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일할 때 기도하고 묻고 답을 얻은 이후에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셋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위하여서 무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성급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3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 일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사역을 선포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1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과정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은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많이 주면요, 아름다운 소식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적어도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많아요. 반대로 물질이
많아도 결여가 된 사람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비전과 꿈이 사라진 인생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영혼이 채워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도 사랑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었고 결여된 부분이 다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결여된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가난한 자들을 찾고 다니셨던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용서해 주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선포하시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정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 안에서 갇혀 살고 있는데 그 욕망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방시키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다시금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 큰 모습이죠. 누가복음 19장 보면은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는 물질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삭개오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물질이 자신을 더 올가매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물질과 권력의 속박에서 자유를 선포하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회와 성도는 사람을 억압해요. 여러 가지 제도와 규율로 성도를 억압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해방되고 교회 안에서 자유로우며 그 자유와 해방감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사역은 바로 위로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슬픔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병든 마음이 회복되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과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가정에 행복을 다시 선물해 주셨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었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야 하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의 삶을 갖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닮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평안함과 위로와 자유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사역들을 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선물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교회의 사역인 것이에요. 이런 사역들을 잘 알으셨으니 예수님의 출살표를 따라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기 소망해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영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많은 인생이지만 성령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힘주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담겨 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